그제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 있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철인치로라고 하는 이 가게에서 1년 전에 마포구 망원동에 사는 18살짜리 우리 고등학생이 철인치로 홍대점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편찮으신 할머니를 모시는 소년 가장입니다. 11살짜리 동생이 있습니다. 11살 동생이 너무 배가 고프고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있는데 형 돈에가 5,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이 5,000원을 가지고 망원동을 중심으로 홍대까지 오면 수많은 치킨집에서 5,000원어치만 치킨을 달라고 하는 전부 문전박들을 당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철인치로 홍대점에서 이 불쌍한 두 형제를 불러서 2만 원어치 치킨을 주면서 돈 5,000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라. 그러면서 그 사장이 명함을 준 거예요. 그 11살짜리였대. 그러니까 이제 그 형은 미안하니까 자주 갈 수가 없죠. 근데 이 철이 없는 초등학생은 또 가서 종종 그 집 가서 치킨을 먹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머리가 너무 덥수룩 하니까 그 철인치로 홍대점에 있는 점장이 그 애를 데려다가 미용실 가서 이발까지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18살짜리가 코로나 때문에 알바를 하고 있다가 돈가스 집에 알바하고 있다가 잘린 거예요. 해고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걸 보고 편지를 쓴 거예요. 언론에서 중소상인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 하니까 문득 그 철인치로 치킨집 아저씨가 생각나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어려우신데 어떻게 잘 지내신지 어쩐지 모르겠다면서 너무 감사해서 철인치로의 치킨집이 본사가 부산에 가 있는데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제 26일자 철인치로의 부산에 있는 그 본점의 사장이 인스타그램에다 올려서 그제 매스컴에서 야, 이런 집은 돈줄이란 말 나 처음 봤어요. 돈으로 혼을 낸다는 게 뭐냐. 그래서 홍대점이 지금 엄청나게 치킨을 지금 영업을 모든 네티즌들이 지금 홍대점에다가 한답니다. 그러면서 그 꼬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도 커서 이 아저씨처럼 돈을 벌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삭막한 세상 속에 아직 우리의 사랑들이 따뜻함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해돋는 마을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죠. 많지는 않지만 이 사역을 위해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또 우리 몇 분들이 이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쪽방청 덕구 어르신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돈이 많이 있는 분들도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이에요. 중소상인도 한 푼 두 푼 모아서 이런 따뜻한 사랑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망원동에 있는 18살짜리 이 소년 가장들의 이런 마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사이에 많겠어요. 그 철인치로 홍대점에다가 감사의 편지를 보냈던 그 고등학생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감사의 편지를 보내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신생명나무교회 해돋는 마을 성도들아, 너희들의 수고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원희 집사님, 또 우리 최세진 여행사님, 우리 최세진 전도사가 아파가지고 대체식 그거 다 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말없이 오셨어요, 여러분. 그 귀중한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이 다 봉투 담고 그 바쁜 가운데 계란 가지고 또 그렇게 장조림까지 만들고 해서 여러분 그 정성하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어려운 영세 상인인 치킨집 아저씨가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많은 사랑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로워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주위를 되돌아보면서 작은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이 요한 3서는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인데 그 당시 1세기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핍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순회 전도를 다니기 위해서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순회 전도하고 그러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 집을 숙식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줬던 이런 가이오라고 하는 제자가 너무 감사하니까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감사 편지. 그 편지가 요한 3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감사 편지예요. 철인 7호 식당 사장에 보냈던 그 감사의 편지와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이걸 목숨 걸고 이 순회 전도자들에게 숙식과 여관 방을 자기 집을 제공한다는 거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또 식사를 제공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감사해서 쓴 편지가 요한 3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세기는요 여관이 막 그 여러 가지 벌레 있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생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관이 쉽지 않으니까 거의 많은 교회가 자기 집을 개방했던 거죠. 여러분들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 누구야 루디아라고 하는 그 집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가는 것도 오늘 야손이라고 하는 그 사람 집에서 바울을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숙식을 제공해주고. 또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쪽 지역에서도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울을 3개월 동안 집에다 모시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가이오 집에서 3개월 있으면서 썼던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집의 이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감동인 것이죠. 그래서 쓴 이 가이오에게 쓴 요한 3서인 거죠. 이 시기적으로 보면 요한복음은 85년, 90년도 정도에 썼어요. AD. 그 다음에 여기 쓰고 있는 요한 1, 2, 3서는 90년부터 95년 정도 사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모섬에서 95, 96년도에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을 쓰면 가운데 정도 90에서 95년도에 썼던 사랑의 감사의 편지인 거죠. 여러분 큰 배경 이해되시죠? 그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참으로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이에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거죠. 우리하고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다 모두 다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 2절입니다. 너무 유명하죠. 모든 개업식 신방 갈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뭐 여러분들 함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이 아는데 그 본뜻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이것만 잘라가지고 읽어버린가 그래요. 이 뒤에 있는 3절, 4절을 읽지 않으면 이 2절의 뜻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하고 물질적인 부자가 되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원히 강건하는 것, 우리 영원히 잘 되지 않는 나머지 모두 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잘 되는 게 가장 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영원히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잘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을 때 말이에요. 영원히 뭔가라고 하는 걸 한번 보면 좋겠어요. 영원히 뭐예요, 영원히? 영원히 뭘 말하죠? 뭘 영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 헬라어에서 푸시케라고 해가지고 숨을 쉬는, 이 숨을 쉬는 게 뭐냐면 영원히 있어야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그 영원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흙으로 먼저 만들었어요. 호흡이 없죠. 근데 거기다가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었더니 사람이 뭐가 되었더라? 생명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호흡을 불러주시는 게 생명이야. 그게 우리의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영이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영을 갖고 있는 거고 그 영에 의해서 우리의 감각기관들이 이성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감각기관이 우리가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에 의해서 활동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감각기관들이 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영과 혼과 육으로 3분으로 고린도전서 나누긴 하지만 우리가 영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쉽게 이걸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영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하는 것,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나의 깊은 자아,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마음에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소가 지성소가 있는 게 그게 우리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2편 1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하듯이, 사슴이 얼마나 목말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 그게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내 영혼이 건강한지 못한을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뭐냐?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쁜가, 즐거운가, 즐겁지 않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 말만 꺼내도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려. 그러면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영혼을 진단해요. 두 번째, 내가 굉장히 평안해요. 내가 강건해요. 내가 굉장히 건강해요. 지금 만사가 형통해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디에 지대고 있는지, 세상으로 가고 있으면 내 영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진단하는 건 뭐냐면, 내가 폭풍 속에, 광야 속에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 우리 예수님을 찾는지 찾지 않는지, 찾을 때 내 영혼이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가장 이 어려운 시기 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요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트 경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요트를 아름답게 꾸몄어요. 최고의 요트 세계 챔피언이니까. 그렇게 가다가 11일 만에 표류가 됐어요. 왜 표류됐을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모양이 아름답고 돛대 뱃대 엄하게 시설 못하가 어마어마하게 아무 있다 하더라도 그 요트가 균형을 갖기 위해서는 용골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세월호 때 봤잖아요. 밑에 물을 기본적인 용골이라 물이 4톤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을 넣어야 될 그것을 빼버리고 외모만 화려하게 꾸몄던 그 요트가 11일 만에 표류돼 버린 거야. 우리 인생에서 용골이라고 하는 그 수평을 만들어주는 그 물, 그 중심, 그게 뭐 여러분들 영원인 거예요. 영원히 죽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죽음의 죽음. 사는 것 같지 않는 거. 그 용골 같은 거. 그게 영원히. 그 영원히 강건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서 잘됨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잘됨이. 이 잘됨은 하나님과 나하고의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돼 있는 게 잘됨이에요. 이 원칙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영혼이 잘 된단 말은 그냥 일이 잘 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고 바르게 설정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때야 돼?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찬송과 기도가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영혼이 잘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게 뭐예요? 육신의 건강함은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의 건강함을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함 속에서 병을 앓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병 속에도 하나님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한 하나님의 위장되어 있는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병들 속에서 세상에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병마저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깊은 관계, 영원의 관계를 깊게 맺기 위해서 내게 병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 영원히 갈급할 때, 그것이 회복할 때는 진정한 건강, 육체적인 진정한 건강을 하나님이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모든 일들이. 그래서 이가 가장 중요한 거, 영원히 잘 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3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부터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영원히 잘 되는 가이오에게 있어서 영원히 잘 되는 걸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는다. 할렐루야. 영원히 잘 되려면 어떻게 된다?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첫 번째가 그 진리 안에서 행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편 119편의 142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이 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실되게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주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따라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할렐루야.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비결 뭐예요?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나그네를 진정으로 맞이해요. 나그네를 정말
정말 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와 가부와 나그네와 어린 우리 거주민들을 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그러니까 나를 보내시니까 나에게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 베푼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그래서 가이오가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한 1월 달입니다. 지난 포천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있잖아요. 동사에서 죽었어. 비닐하우스 한 겨울에. 세상에 이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외국인 노동자가 추워서 죽었어요, 여자 노동자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5천 명이 넘어요, 지금. 그렇게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5천 명이 넘는답니다. 이거 그 가까이 있는 교회가 해결해야 돼. 아니면 이런 이 숙소를 갖추지 않는 업체는 허가 내주면 안 돼. 외국인 노동자 받으면 안 돼요. 숙소가 안 되면 어떻게 비닐하우스에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도 1세기에도 수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다닐 때 정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순회 전도 다 이 가이오는 받아들여서 정말 극진히 환대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했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가 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있을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이렇게 41절에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요. 자, 지금 이렇게 나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환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46절에서 그들은 영원한 벌, 영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헐벗고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고 병들고 옥에 있을 때 나를 돌보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나에게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거는 거와 과와 나그네를 섬기고는 해도 되고 하지 않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벌, 불못벌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이 귀한 사역을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지는 몰라요.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그 환대에서 선물로 주시면서 이삭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환대했어.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이 가요가 보세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대가 받지 않고 봉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너무너무 귀한, 그래서 너는 영원히 잘 뜰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에 물질로 보상받는 게 다가 아니라 값없이 봉사할 때, 섬겼을 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주 대비된 인물 하나가 나옵니다. 자, 어떤 인물이냐면 8절 한번 봅니다. 자, 9절 한번 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며. 자, 디오드레베라는 가이오라는 인물과 디오드레베를 디오드레베 디오더러워 디오드레베. 이 디오드레베가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우리를 맞이하지 않아. 환대하지 않고 적대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아와 가봐 나가는 거림인 같은 이런 순회 전조자들을 디오드레베는요 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양육하고 한 이 사람들, 이 디오드레베도 지도자인데 그렇게 뭐예요? 이 외국, 이 이방인, 이 순회 선교자들을 환영하지 않고 자꾸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더 과거하는 건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으려 내가 반드시 가서 내가 이거를 고치겠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다짐하면서 디오드레베의 이 디오드레베가 뭐가 문제인지 첫 번째 보세요.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한 거예요. 뭐 그런 순회에서는 이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야, 뭐 교회가 뭐 사회복지 시설이냐 막 하면서 비방할 수 있잖아요. 비방하는 거. 왜 어려운 사람 돕는 거를 비방하는 거. 오히려 부족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아. 더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려. 출교시키는 거야. 야, 가이오하고 디오드베라고 너무 대조적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11절에 뭐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누구를 본받지 마라?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라는 거야.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 선한 것은 누구의? 가이오를 배워라.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진리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어렵고 힘든 이웃 사람들 다 섬기는 그런 선한 것을 배워라.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 배웁지 못한다. 왜? 영원한 벌에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자, 12절. 그러면서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가이오에게 이제 소개해 주는 거야. 이 누구를? 디오드레베는 포기를 하고, 그러면서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서 내가 쓸 것이, 지금 이 사도에 쓸 것이 너무 많아. 쓸 것이 너무 많은데 먹과 붓으로 다 쓰기를 내가 오지 않고 내가 직접 가겠다. 이 누가 있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책망하고 이 문제 해결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여러분 비대면 나오죠?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러면서도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 그러니까 가요하여 너희 친구들에게 무난해. 내가 꼭 할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난합니다. 사랑하는 신생명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해돈 논말 사역을 듣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들 봉사하고 예수님 잘 알지? 곧 너희들이 찾아가서 너희를 위로하러 갈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요와 같은 동역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동역자가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 전도할 때 협업한 가이오에게 복음 증거할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 3겹줄이야.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힘을 모을 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4절 8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몸된 예수님 밑에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가 한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신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의 은사가 다 달라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를 잘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긍휼하다라고 하는 것과 구제를 같이 따로 쪼개놓은 거야. 아까 우리 철인 7호에 있는 이 점장이 얼마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베풀었던 것에 대해서 그 철부지 고등학생이 감사 편지를 쓸 전동대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구제와 긍휼, 어려운 순회 전도자, 어려운 이웃 과와 과부 나그네, 쪽방촌과 우리 노숙자와 우리 독거 어르신들을 섬기는 이 환대하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선한 행동을 가이오처럼 본받으라고 사도 요한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구제할 때 어떻게 한다? 성실하게 기쁨으로 한다. 할렐루야. 긍휼을 베푸는 것도 즐거움으로. 우리 것에 소유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도 다 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훅 불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주신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신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도 주신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 모든 거 주신 거 하나님 것. 그래서 베푼다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베푸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것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는 심부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주시는 말씀을 주셔요. 구약 레위기에서 19장 34절에 이렇게 주십니다. 왜 가이오에게 이런 선행을 계속하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 구약 말씀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4절에서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인데 너희들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어. 너희들 과거도 거류민이었어. 너희들 과거에 과와 가부와 나그네처럼 어려웠었어.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너희들도 지금도 그 종노릇 하고 있는 거야. 너희 과거 잊지 말어. 너희가 언제 이랬다고.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에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던 걸 절대로 잊지 말고 지금 현재 너희 앞에 있는 그 거류민을 어떻게 해라? 나와 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방금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물 앞에서 이 작은 자 앞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영접하면 내게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께 영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기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여 선대접하기를 힘써라.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너무나 유명하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1절에 2절에 이렇게 돼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누구예요? 그렇죠. 3명의 천사가 한 분은 그 중에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였는데 그 3명이 천사인 줄 알고 아브라함이 대접한 게 아니라 최고의 좋은 송아지 잡았고요. 최고의 좋은 떡 만들었죠. 그 다음에 최고로 좋은 우유하고 거기 버터 만들어가지고 대접할 때 최고로 대접하는 거야.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고 알고 보니 천사인 거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알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엘드림도인데 우리 쪽방촌 우리 독거리신들 중에서 우리 노숙 형제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철 안에서 99.9%가 가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 종이 딱지 내면서 돈 얼마를 구걸하고 하는 그렇게 하는 장애인들도 있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도 있고 냄새나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주머니 속에 항상 1,000원 이상 가지고 있다가 동전으로 바꾸지 말고 주머니에 동전 넣지 말고 지표로 딱 빼서 물론 99.9%는 앵벌이 가짜예요.
그러나 0.01%가 우리 예수님 모습으로 온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구제하는 것, 그대로 여러분 섬기는 그 여러분의 손길을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생명나무교회, 우리 해돋는 마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심부름하고 우리는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영원히 잘됨 같이, 할렐루야, 범사가 잘 되는 거고 우리 몸이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원히 잘 되는 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가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강건하는, 더욱더 건강하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